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절에 슬프다, 12절에 슬프다, 그리고 8장 1절에 슬프다라는 이러한 곡소리 나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의 의지, 열강의 그런 강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낙엽 떨어지듯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12절부터 그런 실패하는 모습, 열강들의 실패하는 모습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순간에 후 불었을 때 날아가는 그 겨의 모습 보십시오. 잔뜩 쌓여 있을 때는 뭔가 거대해 보이지만 바람 불면 일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겨와 같이 열방이 무너지는 모습,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8장 1절에서 7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이 에디오피아 구스, 지금 에디오피아를 표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은 이 날개치는 소리, 이 벌레의 날개칠 때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와 2절에 이 배를 타고 오는 구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강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구스인들이 타던 이 작은 날렵한 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나는 그런 모습, 그런 소리, 이런 것들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날개치는 땅, 지금 구스인들이 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2절에 유다 땅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그들이 사절단이 왔지만 그들을 다시 구스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 구스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원정에 온 겁니다. 도움을 좀 청해달라고 사절단을 보낸 거죠.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같이 동맹을 맺자라고 그렇게 사절단을 보냈지만 그런 거대하고 거창한 모습, 그들에게 다시 가라, 거절하는, 엄연히 딱 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참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표현해주고 계신 것이죠. 2절에 그렇게 다시 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이 굿수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를 멸망시키는지를 보여주시기 원한 겁니다. 3절부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런 여러 열강들이 보는 앞에서 그럴싸하게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때로는 좀 준수하고 강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열강들이 허무하게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을 무너뜨리고 나서 갑자기 무너지게 하신 후에 독수리와 들짐승들 먹이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이 7장 12절에서 14절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강해 보이지만 일순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열강들의 허무한 마지막의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강조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굿수인들이 시온산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온 것으로 마무리 집니다. 그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그 복음을 바라보는 열방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열방, 그런 열강들의 강한 모습, 정말 시초부터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가 됐을 때 순식간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주권적인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심판의 모습 속에 저희들은 또 하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동참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역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통치, 그러한 통치를 완성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저희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로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기실 텐데, 그 심판의 자리에 저희들도 같이 함께해서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저희들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저희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승리 가운데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7장 12절 14절 8장 1절 7절에서 그렇게 막강한 전혀 난공불락의 성 같은 그런 열방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겉으로 볼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이 그 승리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더욱더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이 땅에서 왜 이곳에 저희들을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이제 저희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가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정말 세상과 저희들은 왠지 건너지 못할 큰 그러한 간격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이 있는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습을 볼 때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속적인 세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 처소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과 연합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